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물한 개구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그 우물 속에서 올려다보는 그 자그마한 하늘이 전부다. 그 우물 속에서 딛고 있는 우물 안의 땅이 땅의 모두다. 그러한 착각과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물한 개구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진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착각과는 거리가 먼 개구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물 밖에 하늘과 땅이 얼마나 넓은지 볼 수 있는, 보았던 개구리는 설령 우물 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고 그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 개구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의 반응을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미친 자다 비난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자신의 생각이 전부요,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 그 밖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밖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에 너무너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찌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미친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그리스도이시다.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멋진 모습. 여기서 소경이란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사건의 주인공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경이 귀신 들린 자가 어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렸다, 육체의 눈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소경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를 귀신들도 때로는 고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참뜻은 귀신이 혹은 소경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절대 못하는 것,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어찌 그 소경 맹인되었던 자가 영혼의 눈을 떴는지 어찌 알 수 있었는가? 그의 맹인된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저 사람은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보인다,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맹인된 자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하여 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아들과 연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였지요. 그만큼 출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맹인된 자는 출교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눈만 떴다, 질병만 고쳤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잠깐 좋아하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떠졌다, 질병의 치유를 통해 영혼의 눈이 떠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물한 개구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넘어서서 광대하고 광활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은요, 늘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늘 사모하고 평생 기도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신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권사님의 아들이 첫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 전 교인에게 떡을 돌릴 정도였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목사 안수 약 6개월을 남겨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권사님을 찾아와 심각하게 목회 안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목사 안수 받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때 권사님이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들아, 네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므로 목회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냐? 어머니, 그 반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목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때 권사님이 우물한 개구리, 그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바램 속에만 머물러 있던 우물한 개구리였다면 난리가 났겠죠. 안 돼!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목회해야 돼!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진지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목회를 그만둔다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됐다. 그래, 목사 안수 받지 말자. 물론 1년이 넘은 후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극정성,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신의 우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열려있던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내 계획, 내 바람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는 아닌가요? 그 우물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 속에 갇혀 살던 우물한 개구리였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우물한 개구리.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그 반대다, 진정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고백했던 이 말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바램을 뛰어넘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광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진정으로 영안이 열린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수준 낮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